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또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였는데 가는 곳마다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그대여, 같이 좀 가이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같이 가자는 말이죠. 같이 다니길 원했고 또 집으로 초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화했었으면 아마 집집마다 다 이렇게 전화했을 거예요. 올래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사도 요한의 사랑의 대상일 뿐 아니라 가이오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지나갈 때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누가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진 존재, 참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을 쏟아붓는 존재가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람으로부터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도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했을 때에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참으로 사랑하는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도록 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불러주시는 그 호칭이 믿음의 귀가 열려서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나의 어여쁜 자다, 나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2000년 전에 그 한 번 사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1장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축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생각하실 것은 제한이 없다는 것, 무제한이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거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보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어떤 범위를 한정시키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누굽니까?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구해라, 원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도 동일한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아뢰어라, 구해라, 원해라. 그리하면 내 이름으로 내가 행하리라, 내가 주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엇이든지 이것을 정리해 준 것이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세 영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세 영역으로. 그게 뭐냐면은 영혼의 영역. 네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 되기를.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많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복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 곤란합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영혼이 병든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만은 병입니다. 병. 그러니까 육체의 병도 있지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육체의 병은 심령이 강하면 이길 수 있답니다. 극복한답니다. 그렇지만 심령이 상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의 병도 있는데 영혼의 병도 있는데 이 영혼의 병은 육체의 병보다도 고치기가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의 불치병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병들이 있지만 영혼의 병이 가장 심각한 병인데 이 영혼의 병은 누가 고치겠느냐? 영혼의 병은 하나님만이 고치십니다. 하나님만이. 육체의 병은 의사도 고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지만 영혼의 병은 하나님만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병든 영혼을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 영혼이 건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이 고침받으려면 하나님 고쳐준다 했는데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상태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 내 영혼이 지금 교만하구나. 이 병들었구나 이게.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은 갑자기 막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식이 질투가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 병든 겁니다. 남이 잘 되면 축하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데 항상 거꾸로 나가는 겁니다. 삐딱해지는 겁니다. 그거는 영혼이 지금 병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으로 깨달음이 와야지 고침 받을 수 있지. 말씀에 부딪히지 않으면 병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병든 상태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치유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병든 사람입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이름 그대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아, 내가 병들었구나 인식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영혼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언제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나느냐? 여러분이 아멘으로 말씀 받을 때 그때 치료받는 시간이고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이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들려질 때 건강한 영혼은 아멘 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저게 내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사도 요한이 가룟에게 지금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는 이 말씀을 무엇이든 다 구할 수 있지만 체계적으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말씀하고, 축복기도의 두 번째 영역은 범사가 잘 되는 복입니다.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 생활도 잘 하셔야 됩니다. 가정 생활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학교 생활할 때 학교 생활에서 받을 복이 있고, 또 때가 되어서 시집 장가 가야 할 때 시집 장가 가는 복이 있고, 취업해야 될 때 취업해야 되는 복이 있는데, 이 범사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 농사를 지을 때 적절하게 비가 오고 적절하게 온도가 되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것, 이게 범사에 포함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형통을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그리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사업은 잘 되는데 자녀가 속을 썩이면, 힘들게 하면 그게 자신을 위해서 근심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22절 근심을 금해 주지 않는다. 주여 형통케 해 주십시오. 자녀를 바라보아도 감사하고, 부모님을 바라보아도 감사하고, 배우자를 바라보아도 감사하고, 직장 생활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사업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이 복, 범사의 복은 바로 이런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되는 일은 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지금 제 눈에는 이게 좋지 않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이것을 다 합력해서 좋게 하여 주십시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은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더욱 잘 되다가 가장 잘 될 수 있도록, 안 되는 것은 되게 하시고,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하시고, 잘 되는 것은 더더욱 잘 되다가 가장 잘 되게 하시는 이런 복, 이게 범사가 잘 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도 잘 되지만 범사도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2022년도 이제 12월 달 한 달 지나가면 이제 2023년도인데 여러분 금년에 받을 은혜와 복이 있는데 이 해가 가기 전에 다 기도응답 받으시고 다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동교가 2023년에는 더 잘 되어지는, 어떤 분야를 봐도 근심거리가 없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이 건강의 부분입니다. 몸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차별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영혼의 복도 귀하지만 이 육체가 건강한 것, 이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어도 여러분 몸이 받쳐주지 못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락펠러 우리 간증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우유하고 비스켓밖에 못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 때문에. 당신은 6개월을 더 못 삽니다. 이런 말 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다른 음식을 못 사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식을 먹으면 몸이 감당이 안 되는 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것보다도 돈은 있는데 몸이 안 돼 가지고 못 먹는 것은 더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몸이 아파서 우유밖에 못 마시고 비스켓밖에 못 먹었다. 그리고 뭐 기리를 먹었다는데, 자, 그 정도밖에 못 먹었습니다. 맛없는 오트밀. 우리 홍 목사가 맛있는 밥이라 했는데 밥도 못 먹고 우유만 마시고 치료받고 회복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범사 잘 돼야 되지만 동시에 몸도 건강해야 된다. 건강의 복. 이 복이 골고루 주어져야 근심거리가 없이 하나님 주신 그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 축복을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되는 같이 범사 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원하시는데 또 우리도 복 받기를 원하는데 이 복이 저절로 오진 않습니다. 이 복은 기도를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무릎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릎을 꿇을 때에 복에 거하신 하나님 앞에 주여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게 될 때, 사모하고 원하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 그대로 구하여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오는구나. 이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기도로 뚫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위해서 왜 기도하느냐? 몸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그게 포함되니까 아프신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내가 아픈 사람처럼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를 통해서 오는 축복이구나, 복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축복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